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길을 걷다 15번째 시간입니다. 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보라. 마가복음은 마가는 여러 가지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무렇게나 막 짜집게 놓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 놓았습니다. 그 순서를 어떻게 잡았는가 하니까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이야기를 쓰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막을 3막으로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막의 마지막 장면,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6절까지 마지막 부분이고 1막의 마지막 부분이고, 8장 20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루면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기가 날마다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쯤 지나면요,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손발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기도 합니다.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때부터 난리가 나죠. 야, 얘가 나를 알아본다, 얘가 나를 알아본다 하고는 그냥 신이 나서 이것저것 전화를 해대고 비디오를 찍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아기 이름을 부르면 마치 아기가 내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을 때 엄마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쯤에는 아기가 제대로 눈이 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지 눈으로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 소리를 내면 반응을 하지만 눈 앞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아기가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아기가 엉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부모는 또 더 난리가 납니다. 이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이 아기의 엉아리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기가 이 말을 했다고, 아기가 저 말을 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자랑을 해댑니다. 우리 아이는 천재인가 봐. 뒤에 따라붙는 말이 있죠. 나 닮아서. 아기가 이때는 엎어놓으면 상처를 막 일으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4개월쯤 지나면 손과 발을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 이 흔드는 증상은 아기가 이제 기억하고 싶다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뒤집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5개월이 지나야 이때부터 아빠 엄마를 구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앉기 시작하고 무릎을 펴기 시작하고 드디어 무엇인가 잡고 일어나려고 애를 쓸 때마다 부모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흥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해야 할 다음 단계를 이 아이가 해냈기 때문에 안도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늦어졌다 싶으면 옆집과 전화해서 비교를 해가며, 비슷한 날 태어난 아기들과 비교를 해가며 그 아이보다 조금만 늦어지면 엄마의 마음 안에는 불안감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늦을까? 왜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따라가지 못할까? 왜 우리 아이가 뒤집지 못할까?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바라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기면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것을 배우려 하면 그것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성장하기를 바랄까요? 예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시면서 마침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시면서 그 성장하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만큼 이쯤 되면 이만큼 성장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들이 그 성장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고 할 때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확 알아채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내 마음으로 수용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다 알아듣겠습니다, 내가 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다 수용합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저기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드러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는 이유는,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의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이다. 둔하다고 표현된 무딘 마음은 딱딱한 마음입니다. 단단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단단한 마음 때문에 내 말을 너희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너희의 딱딱한 마음 때문에 내 가르침을 너희가 아직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의 딱딱한 마음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진리들을 너희가 아직도 너희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습니까? 왜 열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6장부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오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빵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예수님의 권능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여인의, 이방 여인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개의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 겁니다. 떡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먹일 떡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서로 힘들어서 서로 수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떡 하나밖에 안 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는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아마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험한 사고방식이나 신앙의 방식,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제자들도 가질 수 있음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시고 예수님의 새로운 경계선을 보여주시고 그 경계선을 열어가시면서 함께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도 잘못하다가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삶의 개념에서만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떡만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잘못하다가는 그들의 삶도 바리새인들의 삶과 같아질 수 있겠다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매일마다 성경 읽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빵의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 빵의 문제를 뛰어넘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빵을 극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먹을 빵이 없다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행위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내 삶의 문제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을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틀 안에 갇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땅의 염려 때문에, 땅의 유혹 때문에, 땅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갇혀 살아가면 이것이 누룩과 같아서 온 삶으로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삶에 머물러 버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떡 한 개가 우리가 가진 전부가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이 떡이 얼마나 많아지게 할 수 있는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안목을 가지고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신뢰하며 수용하며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한 가지 핵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계속해서 사건들, 사역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파송하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위임해 줬더니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가 저녁이 되어 버렸습니다. 빈들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먹을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떡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것 가지고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표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자이다. 내가 바로 생명을 주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7장 23절부터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이방 지역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좀 부드러워서 잘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려고 한다. 너희는 개와 같은 존재다. 이런 투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고 잔인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 아이들이 빵을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는데 내가 개라면 나도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진짜 빵 부스러기를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 예수님의 회복시키시는 능력,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능력, 예수님의 그 더러운 것들을 내쫓으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내 딸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요청인 것이죠. 7장 31절부터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에바다라는 말의 뜻은 열리다,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져서 말이 분명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말 못하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연약함에 묶여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열려라, 그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묶임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약들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다, 안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8장으로 넘어와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빵에 매여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참된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사건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생명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들의 눈은 여전히 없던 떡이 생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에만 관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떡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떤 분들은 떡만 먹지 말고 성경도 읽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은 눈에 보이는 이 빵이 영원한 삶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궁극적인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막힘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을 절대로 끄트리지 않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내가 빵 한 개를 더 먹느냐 덜 먹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끊임없는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함을 보고 누리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7절에 보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 특별히 열려지되 밝히 열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손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마을 밖으로 걸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손을 잡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끌어 데리고 나가시는 거죠.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보지 못하는 단계를 빨리 벗어나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그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침을 뱉었냐고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참 독특한 방법으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인 것 같은데 아직 내 눈은 완전히 열려지지 않아서, 밝히 열려지지 않아서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분명하게 저것이 무엇인지를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가 밝히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밝히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밝히 보는 삶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구약을 인용할 때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암시적으로 구체적으로 4장에서도 인용했지만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암시적으로 계속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말씀은 앞으로 멸망당할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역설적으로 바꾸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고 밝히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제자가 되었느냐? 너희가 그러면 밝히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뭘 밝히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밝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밝히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거나 희미하게 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안내하시고 또 안수하셔서 그 눈이 열려져 마침내 밝히 보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주님 이 자리에 서셔서 아마 외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에바다! 에바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주님은 지금도 그것을 외치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밝히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궁극적인 가르침을 목적지까지도 우리가 눈을 밝히 열어 분명히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딱 부러지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갓난아기, 어린아이, 청년, 어른, 아비 이런 단계를 나누듯이 신앙은 우리가 딱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라고 구분하기는 참 어렵지만 나름대로의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신앙은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신앙에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되고 내 신앙은 자라나는 신앙,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점점 더 선명하게 보고 점점 더 분명하게 보고 점점 더 확실하게 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성장해야 하듯이, 아기가 자라나야 하듯이 우리도 자라나야 합니다. 아기가 자라나지 않으면, 아기가 뒤집어야 할 때 뒤집지 않으면, 아기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으면, 아기가 걸어야 될 때 걷지 않으면 부모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타까워하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어제의 신앙이나 오늘의 신앙이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열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눈이 밝히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자,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자라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 안에 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자취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그 삶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능력이신, 생명의 참된 소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이 나에게도 임하게 됨을 보게 하시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누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고 빵 하나밖에 없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묶여서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눈이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태도들이 어제보다 오늘 분명한 변화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